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오신 것을 입성하시는 것을 특별히 열렬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12살 때부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 미츠바라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한 해 전에 12살 때죠. 그때부터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33살 6개월이죠. 한국 나이로 34살입니다. 12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시작하셔서 34살 마지막 종려주일에 들어가실 때까지, 성을 들어가실 때까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 이스라엘은 성인들이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34살까지로 생각을 하시면 최소한 20년 이상이니까 1년에 3차례 의무적인 것만 해도 60번 이상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킨 것만 해도 20번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예루살렘 방문, 6월절을 지켜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이렇게 열렬하게 환대하는 데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한번 그거를 다 알죠. 종교주일이니까 다 아는데 그걸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의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데 이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랑은 다르다는 거죠. 백성들도 다르게 맞이하고 예수님 자신도 다르게 입성하고 계셔요. 의미가 달라요. 사실은 존재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나를 위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 헌신, 그 희생을 다시 한번 제 삶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수님이 진작부터 왕이신 거를,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해왔어요. 그걸 예수님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를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남자 성인 5,000명이에요. 애들, 엄마들 합치면 아마 최소한 10,000명, 20,0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먹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확 돌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를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뭐로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그러니까 왕으로 진작부터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손으로 왕의 혈통과 능력과 권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었어요.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예언에서도요. 예언의 말씀, 기록된 구약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왕으로서 이미 묘사를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소리치며 환영하고 임금이라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이 고난 주간이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왕이냐 물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셔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맞다,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무슨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진리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인류의 왕이시면서 진리의 왕으로서 주님의 말씀은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임금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마귀 사단을 깨뜨리신 승리의 왕, 이런 의미를 주님께서는 드러내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들, 이런 어떤 원수마귀 사단을 깨뜨리고 무덤문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런 왕으로서, 진리의 왕으로서 맞이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해방자로 그런 왕으로서 맞이한 게 더 커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렸고요, 맞이했고요, 주님도 왕이시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분이 진짜 인류의 왕이시고요, 그분이 진짜 승리자셔요.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누구의 왕이십니까? 우리들의 왕이셔요. 아멘이십니까? 예, 나의 왕 맞으십니까? 예, 그분이 2000년 전 바로 오늘 그 인류의 왕,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심령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영혼의 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인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환영하고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 큰 뜨거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이 우리의 왕, 승리의 왕, 나의 왕이시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셨다. 둘이 너무 다른 면인데 성경에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정기문을, 복음서를 4권 쓰신 거예요. 왕, 종, 사람, 하나님, 이렇게 4권을 쓰셨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도 유사합니다. 왕으로서 첫 번째는 들어가셨지만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고난받는 종, 곧 뭐로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려주일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초기에 만날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어린 양. 뭘 지고 가는? 그러니까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 어린 양이 속죄제로서의 어린 양인지 속건제로서의 어린 양인지 유월절 어린 양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양일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 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 어떤 양이요? 유월절 양. 예,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예.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시죠. 이 사실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 800년 전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운 거예요. 예, 다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거죠. 예, 이렇게 돼서 도살당할 어린 양 예수께서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종려주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대속제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저게 대속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전에는 선지자로 어떤 교육자로 랍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물론 메시아인데 그런 의미로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다면 지금은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종려주일이 이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과 이번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를 어떻게 백성들이 알고 지금 막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환영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왕으로서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일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대속물로 입성하시니까.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예고도 하셔요. 그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죠? 21절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이전하고 뭐가 다른지 기록이 돼 있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칭찬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 행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예루살렘 성은 내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는 그러한 이번 예루살렘 행이다 라는 것을 대속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에 알려주시는 거죠. 예고하신 거죠. 종려 주일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이런 뜻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리고 양으로서 대속제물로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스스로를 구별하시는 거구나. 왜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맞이하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서 자기를 구별하잖아요. 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주님은 일반적으로 그동안 세상 속에서 존재해 오셨는데 이제는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은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공생애를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계속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의무적으로 삼체하지 주님은 그냥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번 예루살렘 행은 이 생의 마지막이고 인류의 죄를 씻는 제물로서 상경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할 텐데 스스로가 제물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구분된 자로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전과 구별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월절에 양을 잡을 때 미리 구별을 합니다. 언제 구별을 하죠? 아비벌 열흘째 되는 날 구별을 해요. 이 구별을 한다라는 것은 그때 이렇게 이거는 이번에 유월절 양으로 쓸 거야 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다른 양들하고 달리 표식을 해놓거나 달리 보관을 해서 잘 먹이고 잘 준비시키고 흠과 티가 없도록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요. 요 놈은 요번에 요 6월절에 쓸 놈이야 하고 쓸 양이야 하고 구별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더 잘해주죠. 더 좋은 걸 먹이죠. 예. 이렇게 따로 구분된다,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이 종려주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구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또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때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리는데 어떤 새끼를 드리냐면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이 뭘 드려요? 양의 뭘 드려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이 창세기 4장 4절 풀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첫 새끼인지 둘째 새끼인지 셋째 새끼인지 자꾸 새끼 그래서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구분하지 않으면 몰라요. 양들 새끼가 다 비슷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무슨 표식을 해놓거나 따로 장소를 구별하거나 그런 거죠. 장소를 구별하다, 표식을 하다,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양으로 대속 제물로 구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 날, 그게 뭐라고요?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1차적으로는 기쁘죠. 왜냐하면 주님이 왕으로서 승리자로서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분으로 인류의 진리의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승리자로 입성하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죠. 놀랍죠. 근데 동시에 뭐로 들어가신다고요? 고난받는 종으로 희생의 대속 제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 죄를 위해서요? 인류의 죄죠. 근데 그 인류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나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스스로 구별한 날, 그게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애타죠. 아프죠. 예.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 이런 모든 사명, 이런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계산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로 그날 입성하신 게, 때가 참에 입성하신 게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래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다른 사역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 사역으로, 대속 제물의 사역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이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모든 죄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이제 이겨갈, 탈출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출발점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갔지만 주님의 이 은혜를, 종려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지만 나를 구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구별해 주셨잖아요. 이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